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원의 서정, 부르심, 이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우리는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야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회개라는 게 이제 구원이 만약에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구원은 하나님부터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도 은혜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형법에 어긋나는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다. 유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사회에 내가 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이 회개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속죄,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제 그래서 회개도 중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칭의, 이게 믿음 칭의가 아니 회개 믿음이 합쳐서 회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 믿음으로 나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비록 부족하지만 계속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견인이라는 것은 견고한 인내심을 말해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영화는 이제 한마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불완전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화를 거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근데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는 완전해져요. 완전한 은혜를 누리고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완전한 죄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한없이 부어지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막 오해해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판단하고, 그거 다 사실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봤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에서 이제 한 3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 다시금 이제 아가야 지방 또 위에 마게도냐 지방 이렇게 돌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고린도에 이제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에 오늘 읽은 우리 8장까지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로마서는 그 어떤 서신보다도 논리적인 서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죠. 그리고 9장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8장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설명 중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구원이 대단하기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설명한다면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렇게 요약해서 한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데 우리 23절부터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사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에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은 사실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한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당해도요, 우리 대번에 진짜 예수 못 믿겠다고, 나 예수 믿는 거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아마 100번이고 막 도망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 일 하다가 힘들면 금세 못하겠다고 막 내려놓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이제 7장에 보면은 자기가 사실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내 육체의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막 사로잡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 속의 갈등을 이겨내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내 자신이 부족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그 즉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맞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이제 그 고3 때 다니던 교회 같은 친구 이제 그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한 6, 7명 그 정도 모였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빼고 다 교회를 다녀요. 한 명만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소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부사역자 할 때 그 이제 제가 저쪽 회기동 그러니까 동대문구 그 경희대 옆에 그 이제 서울시립대도 있고 거기 이제 중간에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놀러 왔어요.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이놈이 잘하고 있나 전도사 이제 그때 전도사인데 잘하고 있나 하면서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이제 청년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설교 잘하대.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이. 설득력이 있대. 설득력이. 아, 그래서 설득당할 뻔했대 자기가. 근데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래요. 자기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그래서 너 하나님 믿었었잖아. 왜 지금 왜 그래?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 사실 얘가 고2 1 때만 해도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반에서 10등이 아니고 전교 10등이면 잘한 거죠 고등학교 때. 근데 1학년, 2학년 때부터 좀 방황을 하더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예 누워서 자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그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약을 먹었대요. 정신과 약. 자꾸만 이렇게 책상 보면은 지우개가 막 걸어 다닌대요. 연필이 막 자기 혼자 막 다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정신과 그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약을 먹었냐 했더니 집에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다 신양불량자 만든 겁니다. 형도 신양불량자 만들고 그 이제 형 2명인데 형 둘 다 그리고 누나가 1명인데 누나 또 그 누나 사위까지 아주 그냥 완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돈 빌려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자기도 신용불량자였대요. 신용불량자. 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빚이 뭐 1억이 있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1년에 집안에 그러면서 막 서로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런 어떤 중압감 속에서 이제 그런 고산병이 흔히 말하는 찾아왔던 것 같은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제가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케 해주시고 저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고 근데 끝내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는 결정했대요. 그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있어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사실 저도 그 친구와 비슷한 일들을 당했거든요. 고1 때부터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아버님 그래서 고3 때 이제 아버님 막 하면서 그 교회에서 또 나오게 되시고 그러면서 막 경찰도 우리 집에 찾아오고 막 빚쟁이들 찾아오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군대에서 고민 끝에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고민 끝에 저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29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죠. 근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다 잘못됐던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할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저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어요.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그 어두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친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친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분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쉽게? 그러려면 아들 안 내어주시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느냐. 즉 이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붙들고 우리도 언제나 힘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변함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끊임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서서 오뚜기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이제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영국 이 고전 문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는 원래 변호사였는데 이 변호사로서 이제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영국 의사당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맡았는데 그 일에 대한 심한 어떤 긴장감,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가 평소에 앓던 우울증이 이제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져요. 그러더니만 급기야 조현병까지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막 느끼더니만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해요.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이 정신병원에 33살 될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복음을 접합니다. 그 후 성경을 읽던 중에 이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뭔가 정신적인 압박감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생각은 지금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들, 이거는 다 거짓이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차츰차츰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문학작가로서 다시 삶을 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국의 고전 문학가로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거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늘 확신하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늘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이 사랑을 그는 확신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우리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확신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확신했는데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한다. 이긴다. 이걸 또 확신한 거예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하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은 제가 우리 자녀를 무지 사랑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때로는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매형이 그 이제 위임식을 해서 거기 이제 갔는데 우리 조카가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용돈을 그냥 팍팍 주고 싶더라고. 근데 돈이 없어요. 헌금하고 났더니 돈이 없어서 못 줬어요. 저는 사랑해서 막 해주고 싶어도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넉넉히 이긴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이제 집사님의 이제 간증인데 이분이 정말 성실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그리고 이제 그 NGO 단체 이제 기금도 하고 또 여러 단체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누가 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근데 한 번은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점점 힘이 빠져서 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아예 침대에 눕게 됩니다. 처음에는 언젠간 빨리 회복하고 일어나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믿음이 바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5년이 될 때, 5년쯤 됐을 때는 그냥 온 마음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마음만 솟구쳤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깊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큰 욕심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개인적 영광을 추구했던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 위해 쓸 것처럼 떠들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가식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새롭게 보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걸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막연하게 알았던 것을 자기가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아니라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하셨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아픈 것조차도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랑 안에서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니 결국에는 이 근육 무력증도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는 정말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던 것인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못 박힐 때 이거 누가 봐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그 가는 목적지가, 종점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만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가 비록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앞에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확신한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오전에도 봤는데 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룬다는 말, 이것은 뭐예요? 이게 결과적인 거예요. 이룬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렇게 조화시켜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각 퍼즐을 맞출 때 이 조각 퍼즐에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어요. 구름도 있고 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것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의 이게 완성이 될 때 하나의 그림 작품이 되듯이,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어둠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로 조화되어서 결국은 하나의 걸작이 되는 겁니다. 걸작,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믿은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넉넉히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내가 어떤 것을 확신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제가
저번에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요약본을 본 건데 그 이제 이런 영화예요. 이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 I Feel Pretty라는 영화인데 한 포스터도 있더라고요. I Feel Pretty. 여기 이제 나오는 여자가 지금 분홍색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이 영화 이제 주인공은요 조금 이제 뚱뚱하고 자기 이제 외모가 못생겼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주인공 르네가 이제 세계적인 패션 기업인 그러한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부서에서 아주 지하에 좁고 어두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늘 자기 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생겨서, 내가 뚱뚱해서 나를 싫어하겠지, 미워하겠지. 맨날 이러한 이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소원은 단 하나, 예뻐지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 분수대 동전을 던지면서 예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 정도로 자기의 소원은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지기 위해 이제 사이클, 이게 자전거 막 이렇게 하는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 스피닝 센터를 찾아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막 페달을 밟습니다. 근데 하루는 페달을 밟다가 너무 막 과하게 페달을 밟았고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자전거에 부딪히고 머리가 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자기가 괜찮나 딱 거울을 봤는데 거울 앞에 자기가 꿈꾸던 너무나도 이쁜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다쳐서 깨어났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태어난 이렇게 바뀐 줄 알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아주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똑같이 이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늘 동경하던 그 자기 회사의 본사 그 안내 데스크에 이제 가면은 안내 데스크에 안내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모델급만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내 데스크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스카우트 돼서 모델이 되든 배우가 되든 뭐 이래요. 자기가 그 안내 데스크에 이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서를 당당히 내요.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면접을 볼 때도 내가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회장이요 그녀의 당당함에 매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채용을 해요. 그러면서 회장에게도 자기가 이제 그 루저인 시절이 있잖아요. 자기 그때의 시절을 막 얘기하면서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막 조언을 해주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회장이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제품 이제 런칭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신제품 런칭 이제 행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 르네 이제 주인공에게 이제 사업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 상품 설명을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어디지 호텔 어디 유리문에 머리를 다시 부딪히면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딱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예뻤던 모습에서 자기가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숨기 시작하는 거야. 나 끝났구나. 다시 내가 못생긴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막 피해 다니는데 이제 신제품 런칭 행사 날입니다. 몰래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화면에 자기 영상이 나와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시간들, 그때나 지금이나 모습이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변한 게 없었구나.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변한 게 뭐였어요? 자기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행사장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 아름다운 그 성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판가름은 지금 이 순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확신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권면을 해요? 그 유명한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5, 16, 17, 18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느끼느냐 이 중요한데,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을 향한 느낌은 그저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까 르네라는 사람은 근거가 없었어요. 자기가 착각 속에서 내가 제일 이쁘구나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여전히 나는 나를 봐도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 무시하지 마.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확신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또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게 내 마음의 한 자리가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는데 이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거예요. 사실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 우리 어린이들이 예전에 불렀던 거 제가 기억해요. 율동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의 그 한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이 찬양 부르고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존재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해 봅시다. 나의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해 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봅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여러분 내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성편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위하실까? 나를 붙들고 계실까 의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오전에도 봤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단순히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 조각 퍼즐이 맞춰가는 그 과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확신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합시다. 주님이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도 내게 주셔서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